2022년 4월 20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거룩을 이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운명이 바뀐 것도 죄 때문이고 그 운명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역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인생을 원하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인생을 욕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도 인간이 죄인인 것도 인정하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죄를 방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나 자신의 거룩에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것도 죄라고 규정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거룩을 이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기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보고한 내용은 그들이 마땅히 이뤄야 할 삶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절 방백들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일반 백성부터 국가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감당하는 레위인들까지 모두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혼을 매우 경계하는데 이는 결혼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서서 각 사람을 이루어온 문화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과 룻과 같은 이방인으로서 신앙을 지킨 여성들도 등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문화와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2절에 거룩을 해치는데 오히려 방백과 고관이 더욱 으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마 이렇게 거룩이 무너진 백성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좌절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에스라가 보인 반응은 특별합니다. 3절의 에스라는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앉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옷은 다 찢겨지고 머리와 얼굴은 수염이 뜯겨나간 자리가 울긋불긋하거나 피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통한이 가득했을 것이죠.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는 반응이 3절과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도무지 이들의 삶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짓고 귀환한 사람들은 반드시 바벨론 때의 삶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목격한 것은 인간의 나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전임자의 부족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말하게 되죠.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죄에 둘러싸인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통회하며 자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4절 에스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에스라 안에는 여전히 근심과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지만 근심 중에 에스라는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결심한 겁니다. 무엇을 결심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던 에스라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영적인 지도자가 상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일 때 회개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6절부터 등장하는 에스라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내 낯이 뜨겁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의 기도는 우리의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크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시라고 저들의 잘못된 것 좀 심판하시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죄는 상대방에게, 의로움은 자신에게 부과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함께 고백하며 자신이 대표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리더가 감당해야 할 기도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모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돌이킬 힘을 남겨주시지만 인간의 죄성은 돌이켜야 할 힘을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힘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고백이 에스라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 지금 당장 죄를 지은 것 같은 저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기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걱정하고 판단하지만 사실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누구 죄인지 판별하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의 죄와 아픔을, 온 민족의 죄와 아픔을 우리의 죄로 끌어안아 옷을 찢고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죄를 향해 기꺼이 아파하며 품고 우리의 죄로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죄지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죄를 나의 죄로 기꺼이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거룩을 이뤄가는 그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무너지고 민족이 아파하며 한국교회가 신음하는 죄의 문제 앞에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과 함께 에스라가 먼저 온 우리의 죄를 품고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책임은 주님께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애통함이 회개의 기도로 드려질 때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을 허락하옵소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